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무리를 누가 인도해야 되나요? 제자들 사이에 혼돈이 없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는 것을 실패하신 것인가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제자들의 가슴에 해결되지 않은 혼란과 의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12사도로부터 한 명이 없으니 한 명을 더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우셨다면 혼란이 훨씬 덜했을 겁니다. 굳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띠아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혼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모르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왜 갑자기 베드로가 12번째 사도의 숫자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며 사도를 선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답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질문들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혼란의 때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의 때를 지날 때,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은 상실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질문들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건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건가요? 사도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논쟁을 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중재자 역할이라도 해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언성을 높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었고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세리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열심당원으로 불리는 셀로딘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12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다양한 직업,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500여 명의 형제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의 때 가운데 12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은 혼란의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혼란의 때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의 혼란의 때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모습도 다 다르고 신앙의 색깔마저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마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고집이 세다는 안씨, 강씨, 최씨 중에서 안씨와 최씨가 만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 둘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둘은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을 맞추지만 하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음을 맞춰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나온 영화 덩케르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상대국을 몰아붙여서 프랑스, 영국, 벨기에 연합군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약 덩케르크 해안까지 다 몰리게 됩니다.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영국 군인들 중에는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서 영국으로 탈출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후회의 목소리, 염려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 거짓 소문의 목소리 등으로 더욱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약 40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살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국민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영국의 군인들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국민들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철칠 수상도 자신이 있는 웨스트미니스터 사원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진짜 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와서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져서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독일 전투 비행기도 하나도 뜨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는 진흙탕에 주저앉고 비행기 폭격기도 뜨지 못하고 파도가 너무 거세게 일어나서 모든 독일의 잠수함까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불더니 순식간에 영국군이 있는 덩케르크만 조용하고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비바람이 치는데 그곳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여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의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슈컬러브 가족 여러분, 혼란의 때 개인, 공동체, 교회,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의 때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걸었던 동료가 자신들을 배신하는 일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을 때는 더 큰 충격과 함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혼란의 때를 겪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혼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 고통의 현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때로는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고생하고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나라를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삐뚤어지고 탈선할 만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혼란의 때를
겪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혼란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그 상처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해석하면 그것은 끝없는 낙심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상처와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란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의 때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상처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12명의 사도 숫자를 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꼭 메꿨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냥 11명의 사도랑 나머지 109명의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지 않고 왜 꼭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워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제자들의 혼란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도 숫자를 채우는 방향으로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질서를 먼저 성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12지파를 예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사도를 선출하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He was added to the 11 apostles이라고 NI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염려나 이의 없이 그가 바로 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사도라는 자리가 얼마나 명예롭고 의미 있는 자리였을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를 뽑는 방법은 뽑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뽑기라는 방법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뽑거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띠아가 선출된 이 결과는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띠아가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3번이나 그의 이름을 등장할 만큼 사도행전 기록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다른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되었던 바사바는 마띠아보다 훨씬 더 유력한 후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띠아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1장 2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였습니다. 그 말은 즉 마띠아가 비교적으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띠아라는 이름은 여기에 등장한 후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 바사바가 선출되지 않고 마띠아가 선출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제자들은 그를 즉시 사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컬럽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곤란한 시대 속에서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한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이 투표 방법 말고 다른 투표 방법으로 사도를 뽑을 걸, 우리가 마띠아 말고 다른 후보자로 세웠을 걸 아쉬움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때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할 걸, 그때 이 진로를 말고 다른 진로로 선택할 걸, 이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 걸. 인생은 계속해서 후회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따라가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따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란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바사바가 더 탁월해 보일 수 있고 뽑기 결과가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주에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훈련하십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은 각기 다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면 서고 누이시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도 누가 와서 헬로라고 하면 겨우 I cannot speak English라고 말하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게 여겨집니까? 힘든 시간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을 사용할 날이 올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때를 지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3가지 진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혼란의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대를 지나고 계신가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혼란의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머니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를 온라인 들려 볼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아버지 연결된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걸어가는 위에 모든 모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너무나게 감사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인간과 되어야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모든 상태를 치료하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갈 바를 몰라 혼란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갔듯이 주여 우리 모두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혼란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슈걸로프 가족들이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 속에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확신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란을,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확실함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믿음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는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두시네. 사슴처럼 니네 안에 무엇을 하니 어디 가는 주 사랑